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 종교는요, 그 근본, 그 자체에,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나의 열심을 다합니다. 그 수행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고행 가운데 그렇게 열심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나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바뀌고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경지로 내 스스로 도달하여서 그렇게 될 때 신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그 안타까움과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노력한들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고행한들 결코 그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고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를 못 박아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게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의탁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을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따르며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어찌 보면요, 너무나도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렇게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엄청나게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봉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능력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인들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의탁드리고 그 주님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내 중심,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 중심, 내 계획,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포기하고 날마다 누굴 따르라고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실패했던 그 모든 것, 그 죄로 얼룩졌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닌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날마다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뀔 때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이 소의 멍에를 씌울 때요, 이 두 마리에게 멍에를 같이 씌웁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요. 근데 이 멍에를 씌울 때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씌울 때 어떻게 하냐면
노련한 소, 아주 밭을 잘 가는 경험 많은 소, 그리고 그 옆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 그렇게 멍에를 씌워요. 그러면 이 어린 소는요, 아주 노련한 경험 많은 소가 그냥 가는 대로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그 주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모시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 인생은요,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정말 놀라운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나 중심일 때는 여러분 습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나오기 싫은데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해같이 밝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이 삶의 기준이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우리의 중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집,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내 일, 내 사업, 심지어 하나님 자체도,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나 중심일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토록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나가면 똑같아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움을 떠나서 주님이 너무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안 나가자니 뭔가 내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겹게 교회 나오고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시들시들해져 갖고 그냥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그 땅처럼 푸석푸석해진 그 영혼이 되어 갖고 매일매일 자신을 자책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가끔씩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또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여러분 늪에 빠져버립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내 이 자아를요 육신이라고도 하고요, 또 옛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나의 자아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나의 이 옛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옛사람의 이 죄성을 여전히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죄의 종로로 했던 그 습성이 나의 이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내 생각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옛사람의 그 뿌리를 둔 그 생각과 그 감정들 속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그 옛날의 모습에 익숙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옛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옛 생각, 그 감정에 따라서 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주님이 아닌 것이 다른 것에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기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이 따라서 흔들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이 옛사람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이 옛사람,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옛사람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그 나의 옛차를 못 박았던 그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아멘.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기반하여서 사니까 이 옛사람의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투영되는 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 이런 생각이 네.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예요. 주님께 기초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이 나의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힘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엉뚱한 것이 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나의 옛사람 육신 그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내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 거짓자와 그 옛사람의 기반을 둔 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안에 있는 나예요. 나의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렇게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나의 이 옛사람은요,
수시로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삽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라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변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화가 달라요. 이 말하는 그 중심에 주님이 늘 주체입니다. 그 어린이 제자 캠프를 주최하시는 그 목사님이요, 제가 지난번 캠프 때도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첫 말씀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번 캠프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이들 모집해서 캠프하고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캠프를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만지셨고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역사가,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도구. 주님이 나의 주체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그분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체가 나에서 주님이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
나오게 되고 주님의 섬김과 낮아짐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은 기뻐요? 내 마음의 그 뿌리, 그 깊은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나 신앙생활 왜 하나? 즐거움도 없고 변화도 모르겠고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뭐 교회 다녀야지, 안 나가면 찝찝하지, 괜히 뭐 죄 짓는 것 같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데 왜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무기력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 중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